오늘 아침 6시 15분 알람을 끄고 이불 속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세수하고 옷 입고 출근 준비하는 바쁜 아침. 기도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로 끝. 그런 아침이 반복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알람이 울리면 5분만 더. 를 3번 반복하고 정신없이 씻고 나오면 이미 7시 30분. 급하게 밥 한 숟가락 떠먹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한마디. 그게 전부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회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기도 한번 못했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아침 기도가 형식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은 온통 그날 해야 할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설교 준비, 신방 약속, 교회 행정 업무. 새벽 기도 시간에도 머릿속은 이미 오늘 할 일의 체크리스트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아침마다 우울해요. 눈만 뜨면 한숨부터 나와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이게 기도인가 싶어요. 58세 김영애 집사님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아침 기도가 무너지면서 하루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과연 아침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목사인 나도 형식적인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침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매일 똑같고 지루합니까? 어떻게 하면 아침 기도가 정말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침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루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출근길 5분의 기도가 8시간의 업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아침 기도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전혀 다른 하루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 하루를 바꾸는 감사 기도, 출근길에 드릴 수 있는 7가지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7가지는 제가 3년간 실천하며 검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김영애 집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바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7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눈을 뜨는 순간 감사로 시작하라.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또 월요일이야. 오늘도 버티자. 피곤한데?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알람 소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맞이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만드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날은 내게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눈을 뜨는 순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2년 전 인천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3세셨던 박 권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오늘도 또 약을 먹어야 하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이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감사부터 하자.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이불 속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눈을 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자동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당뇨약을 먹고 똑같이 혈압약을 먹는데 하루가 달라진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이 안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을 거야. 3개월이 지났을 때 박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병은 그대로인데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예전엔 약 먹는 게 억울했는데 이제는 약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찬양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눈 뜨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특별히 정하신 날임을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날을 정하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가 축복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을 붙잡으라.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제를 끌고 옵니다. 어제 그 말을 왜 했을까? 어제 그 일을 왜 그렇게 처리했을까? 어제 그 사람한테 왜 화를 냈을까? 어제의 후회가 오늘의 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어제의 실수, 어제의 말실수, 어제의 잘못된 결정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오늘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새로워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이 말씀의 핵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다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공장에서 막 출고된 새 제품처럼 새롭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얼마나 실수했든, 얼마나 잘못했든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을 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의 모든 실수와 후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2세 직장인이신 이 집사님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팀원이 7명인데 매일 관리하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특히 한 직원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그 직원과 크게 다퉜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목소리를 높였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주말 내내 그 생각만 났습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면 어떻게 얼굴을 마주하지? 사과해야 하는데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월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금요일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출근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주일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집사님은 침대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금요일에 제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새로운 자비로 저를 덮어주세요. 처음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조금씩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지. 출근 준비를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가 저를 덮고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 직원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저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날 하루, 이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하루를 경험했습니다. 어제의 짐을 내려놓으니 오늘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새로운 자비로 저를 덮어주세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과 그 직원은 회사에서 가장 호흡이 잘 맞는 팀으로 소문났습니다. 어제를 내려놓는 기도가 오늘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짐을 오늘까지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어깨를 가볍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워짐을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실수와 후회,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어제의 저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며 새로운 자비가 저를 덮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무게를 오늘까지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가볍고 자유롭게 살게 하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라.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회의 준비했나? 오늘 마감인데 끝낼 수 있을까? 오늘 그 사람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오늘 저녁에 뭐 먹이지? 온통 걱정과 계획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인데도 아침마다 머릿속은 체크리스트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오늘 신방 일정, 오늘 교회 회의, 오늘 설교 준비. 하나님께 맡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다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6절. 이 말씀의 핵심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콜 데라케카 다에후인데 직역하면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알라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미경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45세인 최 자매님은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3교대 근무라 스케줄이 불규칙했고 매일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응급실 근무 때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전에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날 응급실 당직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응급 환자가 많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오늘 또 정신없겠네. 어떡하지? 그때 아침 읽은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5-6절이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최 자매님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명철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응급실은 바빴습니다. 낙상 환자, 교통사고 환자, 심장마비 환자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패닉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기도한 것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아시고 계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야.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한 환자를 돌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손을 사용하셔서 이분을 도우소서. 8시간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모든 환자를 무사히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할 때 녹초가 되어 있었는데 그날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미경 씨, 오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좋네? 최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이후로 최 자매님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소서. 1년이 지난 지금 최 자매님은 병원에서 가장 평안한 얼굴로 일하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도 최 자매님을 만나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루를 맡기는 기도가 일터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 명철과 제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계획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제게 일어날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해야 할 일들, 오늘 마주할 상황들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4번째 만날 사람들을 위해 미리 축복하라. 출근길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또 그 상사 얼굴 봐야 하네. 오늘 또 그 고객 상대해야 하나? 오늘 또 시어머니 전화 오시겠지?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오늘 저분 만나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비판적이거나 까다로운 성도들을 만날 때면 미리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이 말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만날 사람들을 미리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소서. 상대를 미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축복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인 김 장로님은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유난히 까다로운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직원이었는데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장님, 우리 회사는 복지가 너무 없어요. 사장님, 다른 회사는 이렇게 한다던데. 김 장로님은 그 직원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또 뭐라고 할까? 월요일 아침마다 그 직원 생각에 출근하기 싫었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7절이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김 장로님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그 직원을 비판하고 있구나. 만나기도 전에 이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밤 김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그 직원을 미리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30분 출근 준비를 하면서 김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그 직원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직원에게 복을 주세요. 그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소서. 그가 오늘 하루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 직원을 보자마자 김 장로님은 먼저 인사했습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사장님도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날 하루 신기하게도 그 직원이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심시간에 먼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김 장로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기도 많이 했거든. 그 이후로 김 장로님은 매일 아침 직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직원일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까다롭던 직원은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김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 그 사람도 달라진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만날 사람들을 미리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복을 주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족, 동료, 상사, 고객, 이웃 모두에게 주님의 복을 부어주소서. 제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특별히 제게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제가 먼저 용서하고 축복할 때 저도 용서받고 축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5번째, 두려움 대신 믿음을 고백하라. 출근길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실수하면 어떡하지? 오늘 또 혼나면 어떡하지? 오늘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침을 무겁게 만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설교가 은혜롭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면서도 내가 잘못 말해서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직접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참으로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절대적 확신을 표현하는 히브리식 강조법입니다. 정말로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5세인 박 집사님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데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손님이 올까?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까? 혼자서 계속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 특히 겨울철에는 손님이 적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어느 12월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그날 새벽 기도회에서 읽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박 집사님은 가게 카운터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크게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매출이 급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손님이 적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야. 3개월이 지났을 때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박 집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 납품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 회사는 직원이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우시는구나. 지금 박 집사님은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가게 문을 엽니다. 가게 카운터에는 이사야 41장 10절이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굳게 하시고 저를 도우시고 저를 붙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제게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실패의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 부족함의 두려움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것입니다. 6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우리는 큰 것에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승진하면, 월급이 오르면, 병이 나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매일 똑같은데? 특별한 일도 없는데 뭘 감사해?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히브리어로 베콜 다바르인데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큰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평범한 일에도, 당연해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큰 일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2세인 정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불평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무뚝뚝해?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항상 없는 것, 안 되는 것, 부족한 것만 보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작은 것 5가지에 감사해 보세요. 정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 5가지? 그게 뭐가 있어? 하지만 시도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눈을 뜨고 생각했습니다. 뭘 감사하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겨우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수돗물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5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가 감사야? 다 당연한 건데.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남편이 매일 출근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네. 아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한 일이네. 2주가 지났습니다.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이 좁지만 비를 피할 수 있어서 감사해. 남편이 무뚝뚝하지만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어서 감사해. 3주가 지났습니다. 정 권사님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정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했습니다. 감사하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이 보여요. 예전엔 안 되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되는 것이 보여요. 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정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작은 것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씩 적으신다고 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다 못 적겠어요.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큰 것만 기다리면서 오늘의 작은 축복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작은 것 5가지를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눈을 뜬 것, 숨을 쉬는 것, 침대가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큰 것만 바라보다가 작은 축복들을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눈을 뜨게 하심, 숨 쉬게 하심, 걸을 수 있음, 볼 수 있음, 들을 수 있음 모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 집이 있음, 먹을 것이 있음, 입을 것이 있음 모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 감사를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7번째, 하루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라. 우리는 매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일을 끝내야지.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나야지. 오늘은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 계획은 빽빽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물어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광주에 사시는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2세인 김 집사님은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을 만나지만 늘 기계적으로 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일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큐티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김 집사님의 마음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계산원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그날 출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일어나서 장바구니를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요즘 이렇게 친절한 사람 처음 봐. 김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계산을 하면서도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가실 때 활짝 웃으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그 순간 김 집사님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구나. 작은 친절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날 이후로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손님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합니다. 무거운 것은 들어주고, 힘들어 보이면 격려하고, 아이가 있으면 웃겨주고, 어르신이면 존중합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김 집사님이 있는 계산대로 줄을 섰습니다. 다른 계산대가 비어 있어도 김 집사님 계산대에 줄을 섰습니다. 저 계산원분은 정말 친절해요. 저분 계산대에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트 사장님이 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김 집사님, 비결이 뭐예요? 고객 만족도가 1등이에요. 김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뿐이에요. 지금 김 집사님은 마트의 고객 서비스 담당 팀장이 되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니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내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일터를 예배의 장소로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목적을 주님께 맞춥니다.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제 일터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제 일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제 말과 행동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며 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을 붙잡게 하시며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만날 사람들을 미리 축복하며 두려움 대신 믿음을 고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루의 목적을 주님께 맞추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니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굳게 하시고 참으로 저를 도우시며 참으로 주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출근길에, 등굣길에, 일터로 향하는 길에 이 기도가 저희 입술에서 고백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희 가정의 아침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이 감사로 마무리되는 저녁이 되게 하시고 아침의 기도가 하루 종일 저희를 지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이날을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 하루를 바꾸는 감사 기도, 출근길에 드릴 수 있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눈을 뜨는 순간 감사로 시작하라. 두 번째,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을 붙잡으라. 세 번째,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라. 네 번째, 만날 사람들을 위해 미리 축복하라. 다섯 번째, 두려움 대신 믿음을 고백하라. 여섯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일곱 번째, 하루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라. 이 7가지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출근길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의 기도가 24시간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3년간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검증한 능력입니다. 김영애 집사님처럼, 박순자 권사님처럼, 이정수 집사님처럼, 최미경 자매님처럼, 김철수 장로님처럼, 파경애 집사님처럼, 정수진 권사님처럼, 김민수 집사님처럼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세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7가지를 하나씩 고백하세요. 출근길에 이 기도를 반복하세요.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한 달 후에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